고린도전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지금 현재 그리스 남부에 있습니다. 고린도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명 정도라니까요. 굉장히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가 40만 명 해서 65만이나 되는 굉장히 큰 고대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을 하니까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런 꼭 잘 살고 사람이 배부르면 죄를 많이 짓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 성적으로 아주 난잡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이 아주 즐비했는데요. 최소한 12개 이상의 신전이 고린도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이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창기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의 도시, 이 음란의 도시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도시에 갈 때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겁도 나고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에베소서 그러면은 교회론을 가르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야말로 당연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지만은 고린도 전서야말로 정말 교회론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이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첫째로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 배경에는 시기와 분쟁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인간 숭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지나치면 숭배가 돼요. 바울 숭배자, 바울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자파죠. 이 바울 숭배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아볼로 또 숭배자들이 있어요.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꿰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추종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저것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존경이 지나치면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사에게 추종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목사가 인도하는 그 교회가 대교회가 됩니다. 나중에는 거대한 왕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는 체인점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왕국, 목사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지나치게 존경하는 교인도 문제이고 그 존경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존경을 받아먹는 목사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목사 자기가 가로채는 것도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다가 보니까 성찬식도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교회 시기 분쟁이 결국은 성찬식을 모욕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먼저 가지고 가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떡과 포도주가 없으니까 성찬식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욕되게 한 교회 성도들을 준엄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은 사람이 적지 않다. 약한 자 많에, 병든 자 많에, 죽은 사람도 많아.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병든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길 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뭐로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교회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만 있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랑과 교만도 있었어요. 이 아테네와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본거지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학문이 뛰어난 최첨단 학문을 자랑하는 데가 바로 고린도와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도 있겠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학문을 뽐냅니다. 자기가 아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뽐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어? 이 시대의 변론가, 이 변론가라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 다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자랑과 교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후에 교회의 파열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고린도 교회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좋은데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참 그 은사를 곱게 잘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의 파열음을 일으키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장이 은사장이라고요. 그리고 한 장 넘어서 13장 넘어서 14장에 가면은 또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14장은 유독 두 은사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무슨 은사냐? 방언 은사하고 예언 은사. 거기에 집중해요. 요약을 하자면은 14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방언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못하면 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꽝이라는 거죠. 자기도 그 방언을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그리고 그 방언을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꽝이라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제재를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천하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임했으니까 꼼짝 말고 들어라. 이게 그럴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예언하는 사람은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스톱! 그러면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너는 틀렸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영분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언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 그 예언이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 영분별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진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사는 그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첫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특별히 남들에게 두드러지는 은사를 받았을 때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목에 힘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지가 잘나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줬으니까 그 은사를 소중하게 받되 특히 겸손해야 된다. 남들 위에 옷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성숙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영적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젖병 물고 있는 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젖병 물고 있는 아이도 그런 영적인 아이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젖병 물고 있는 영적인 아기가 영적인 어른에게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은사를 체험했다고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신앙의 단계를 쌓아온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교만한 사람들은 그 은사가 그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병폐는, 첫째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랑과 교만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음란과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도시였어요. 신전에서는 음행이 종교 행사였어요. 종교 행사의 순서였어요. 이런 사회이니까 음행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교인이 음행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음행하고 있는 그 교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교회도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왜 그 음란한 자를 교회에서 내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에도 우상숭배와 음행과 동성애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이제는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도 그런 설교하면 욕 얻어먹는 시대가 돼.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그런 말 하면, 성경에 있는 말 하면은 욕 얻어먹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예요. 본거지예요. 이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세계를 두 개로 본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늘나라가 있으면 인간의 나라가 있고, 사람도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는 선한데 육의 세계는 악하다. 하늘나라는 선한데 이 세상은 악하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영혼은 선하나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에요.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면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부활. 육체는 악하다고 믿고 있는데 육체가 부활한다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냥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영으로만 왔다가 가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여자의 배에서 임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거를 이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몸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고통이 없었다. 이렇게. 그럼 누구가 고통을 당했느냐? 저 나사렛에 있는 예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죠. 나사렛에 있는 살았던 그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은 있던 곳으로 갔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죽었고.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도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 부활을 말하는 건데 육체는 악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육체 부활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한번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곡식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는 거죠. 벼나 벽시나 그 다음에 보리 알을 심는 거죠. 씨를 심어요. 그러면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희한하게도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는데 싹이 싹 올라와가지고 그 씨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의 그런 것이 올라와가지고 자라가지고 벼가 되고 보리가 되고 콩이 되고 심지어 나무 같은 경우는 더 신기하죠. 그 조그마한 씨 안에 실제로는 장래에 나타날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씨나 나무나 똑같은 거죠. 그 씨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소나무의 씨앗, 솔방울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죽고 땅에 묻혀져서 죽고 올라와서 자라는 그 모습은 이 씨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나중에 점점 커가지고 거대한 소나무가 됩니다. 그 씨가 그 소나무예요.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은 하나의 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듯이 우리 이 육체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육체, 부활체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자연계를 가만히 관찰을 해도 그 부활이, 자연계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지금 제가 설교 중에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설교 준비하느라 제가 고생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다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듣기 쉽게 좀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첫째로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자랑과 교만도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음란과 부도덕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강조하는 세 가지.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말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아예 그냥 다른 거는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앉으나 서나 말하나 계속 예수 십자가를 생각했고 말했다는 거죠.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기와 분쟁,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러는 사람들한테 예수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꼼짝 마! 무슨 파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죽으셨어. 예? 교만한 사람들한테도. 예? 자랑과 교만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낮아진 표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첫째는 십자가였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거는 특별히 음란과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음란과 부도덕한 사람을 품고 있는 교회에 또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7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회개 안 하면은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도덕을 저지르는 사람을 교회 안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회개케 하든지 자원해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회개를 안 하면 교회에서 제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포항성악교회 오늘부터 교인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각 성도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간수해야 되고 성전을 온갖 죄로 범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음행의 죄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란과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면 하나님이 응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응징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몸 약한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괜찮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연애편지 쓸 때 이거 잘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연애편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도 쓸 수가 있지만 집안에서도 쓸 수 있고 교회에서도 쓸 수 있고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어요. 12장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14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특히 방언과 예언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끼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남한테 구제를 했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너의 몸을 불태워서 헌신한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한 세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가라는 말도 안 하고 내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적용시킨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 거죠. 나 사도 바울?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